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제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게 이제 그 지난주가 이제 좀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이고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몸이 아프시거나 좀 면역력이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주일날 2시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세회 어른들 좀 몸이 불편하시고 이렇게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에 나와야지 하는 그런 무리함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억지로 나오지 마시고, 또 힘들게 나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가서 성도들 얼굴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좀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다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함께 우리와 있을 때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월 15일 생명의 삶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생명의 삶 펼치시고 또 성경책 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때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뒤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안에 있으면 돌아옵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에 사실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렇겠죠.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40년, 그 모든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만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나요? 120세, 그러니까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40년은 궁에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죠. 그리고 80세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0세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도전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입으로만 이제 그동안 쭉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가 이제 떠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떠날 때가 되자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인데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전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록된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토라입니다. 토라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바로 이 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 세상에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이제 2세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당부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이 말씀을 낭독하여 온 백성이 듣게 하라입니다. 말씀을 이제 막 선포하고 낭독해서 많은 백성이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네. 이 모세가 이제 기록한 이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인데 이것을 이제 위에서 보면 어디에 보관하냐면은 9절에 나와 있죠. 언약궤에 이제 옆에 언약궤에 보관하라는 거죠. 이 언약궤를 맡은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7년, 그러니까 안식년 끝 정한 때의 초막절에 백성 앞에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신명기를 낭독하라는 것이죠. 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12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모든 백성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타국인들까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그런 어떤 다짐과 결심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은 13절도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다가올 다음 세대에도 이 일을 계속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거주하는 그 타국인들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적이지만은 또한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함께 가족끼리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서도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데 함께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자꾸 말씀을 읽게 되고 또 말씀을 읽은 것을 또 들은 것을 나누게 되고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점점 우리 성도들 사이에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만나면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제게도 말씀을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현상인지 제가 참 목회를 하는 어떤 그 기쁨이 요즘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해서 전해지기 위해서 또 모세 이후에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또 세워주셨어요. 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그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모세의 아름다운 퇴장과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승계 작업을 인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정리하고 떠나야 된다. 여러분, 떠날 때를 준비하는 자가, 떠날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자입니다. 지난번에 한 집사님하고 집사님 가족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 큰아들을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목사님이 우리 집안에 믿음의 계승자인 우리 아주 믿음 좋은 우리 큰아들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그 큰아들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 부를 때 이제 하나님 만나러 이제 가죠. 그것이 나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나 우리 다음 세대에 이 교회가 또 전해져야 되고 더욱더 부흥돼서 전해져야 되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가정의 달 5월 달서부터 준비했던 그 신앙 가운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목양부에서 이제 주관하고 있는데, 신앙 가운 만들기, 아주 이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자들에게, 손주들에게 그걸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신앙가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같이 얘기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ANC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모두 우리보다 정말 강력한 신앙에 되는 어떤 초석이 되는 것을 우리 한번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들,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어떤 그 바탕을,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기서 오늘 말씀은 참 끝나도 참 좋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또 주시고 있어요. 그게 이제 16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지만은, 이스라엘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게 되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당부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 어떻게 될지 다 안다, 다 아신다는 것을 이 순간에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를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을 덧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방신을 따르려고 하나님을 버린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지시는 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나님이 그냥 버려지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고백도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도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떠나버려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버린 건가요? 하나님이 버려지는 건가요? 내가 버린다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신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신을 그들의 그 이방 신만을 믿는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좋다는 바알과 아사라 신도 믿어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죠?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유혹을 당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 생활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그 사람이 버린 건가요?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버려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내가 버렸어.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려지지 않는 분이세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때 버려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말씀이 좀 어렵죠? 네. 너희들이 이제 세상을 쫓아가면은 뭐 유혹을 당해서 어떻게 되든 뭐 세상에 쫓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대요. 이 숨긴다는 뜻은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한다고 하시죠. 내버려 둔다.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말씀에 나오죠. 환난과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임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환난이 오고 재앙이 옵니다. 삶의 어려움이 막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고 자기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랬겠지? 내가 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돌아온 탕자, 이 돌아온 탕자가 그냥 멀쩡히 돌아왔나요? 그냥 몰골이 아니게, 그러니까 돌아오긴 돌아오지만은요, 멀쩡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계세요. 내가 손을 놓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붙잡고 계세요. 이게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의 어떤 그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막 떠나서 마음대로 하고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는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될 건지를 이런 말씀을 꼭 여기서 하실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릴 때 우리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화내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려고, 말을 까맣게 해주려고 또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나님이 이걸 쓰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한눈 팔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또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도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다 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버려지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진노하세요.
불같은 진노로 재앙도 내리시고 또 환난도 내리십니다. 그런 것조차도 너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셔야 그때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만 안에 있다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유혹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도 잠깐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안에 있다면은 그 심령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대대손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면은 여러분, 남편 안 믿는 그 하나님을, 그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래서 그 가정이 대대손손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더 이상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이제 책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그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로 이제 계승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것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 사랑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떠나간,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령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찾아가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더 함께 주님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반듯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사람도 생각나고 저런 사람도 생각나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세상에 취해 있어요. 그 영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고 있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다시 돌아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늦기 전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 간절히 합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참 몸이 아파서 힘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약하고 불편한 분들이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아침에 아주 뜨겁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제가 주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어떤 새로운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 아프신 분들이 다 정말 치유될 것이고 이런 어떤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세상에 주는 의술을 통해서도 치료를 받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호동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아프신 분들 다 이렇게 어떻게 그 손을 뻗치시고 또 아픈 분의 손을 얹고서 주여 여호와 라파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